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소리 볼륨 괜찮습니까? 자, 사도행전 7장 59절과 누가복음 23장 34절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예,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수망대로, 일단 좌우를 한번 좀 주물러 좀 때려, 주무르지 마시고 스스로 좀 때려. 크리스마스가 우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길. 마지막 기도. 마지막 기도. 좀 울리진 않은 괜찮습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가 오늘로 46번째니까 한 52주, 한 10개월 정도 했네요. 마지막 기도,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를 보겠고, 그리고 스데반이 한 마지막 기도를 보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기도할 거리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이 마지막 기도, 아까 읽었던 그 기도를 했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도 뭐를 했다? 기도를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도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또 죽으면서 하는 것이 합당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도 기도로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한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거를 조절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혹시 설교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오래오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할 것은 그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여기 벽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거울 앞에 붙여서 이거를 계속 이제
불을 태우면서 기다리는 거다라고 지난주 금요일 설교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어떤 밴드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사진 한번, 이게 누가 올린 건데, 이게 이제 벽에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딱 원하는 그 말씀을 붙여놓고, 이게 벽이죠. 벽은 별로 재미가 없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확대된 사진이 있습니다. 확대된 보면 이게 너무 길쭉하게 이렇게 됐네. 천장 위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드디어 목사가 전하는 것 드디어 반응하는구나. 그걸 하나 깨달고, 두 번째, 이제 내가 전하는 것과 기관에서 같이 가는구나. 옛날에 따로 논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하고. 근데 이제 조금 정렬이 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렇게 같이 가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천장에 이렇게 붙이는 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것들을 붙여 놓으셔서 자주 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잘 기다릴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자, 한번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그냥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성경책에 나오는 기도의 어떤 장면 중에 제일 이제 늦게 기록된, 자, 거기 어딘가 하면은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맨 마지막 기록된 기도. 그래서 그 마지막 기도.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일단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순교당했고 죽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올라가죠. 일단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밑으로 내려가고 우리는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볼륨 조금만 크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잘 안 들리네요. 자,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단 아래. 이 제단 아래는 어딘가요? 천국이죠. 천국에 제단이 있겠죠. 그 제단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천국엔 산과 강과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는 없죠. 천국에 바다는 없다 돼 있으니까. 강과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강과 호수와 저수지가 너무 넓어서 강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바다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 넓은 곳에 내 같으면 죽으면,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가면 넌 독수리 타고 날아다닐 겁니다. 여유를 부리면서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사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죽었습니다.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자유가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까? 제단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시죠. 그들이 큰 소리로, 여러분 그 제단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부르짖는 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일단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들은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큰 소리를 칠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근데 나중엔 이해가 되더군요. 그들은 평생을 이 땅에서 주를 불렀던 자들이다. 천상에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미 습성한, 내재화된 습성화된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더 당연하다. 너무 웃기죠? 제단 앞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주여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일단 빼고 뭐를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천국 가면 기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천국 가면 기도가. 근데 여러분이 죽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군요. 그럼 지금 우리 신앙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 지금 죽었죠. 주기철 목사님 천국에서 지금 뭐 할까요? 지금은 막 카프와 수금을 드르릉 드르릉 다면서 천사들을 지켜서 스테이크를 구워 먹으면서 독수리를 타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죠.
그래서 아마 재단에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민족 통일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 한민족을 통해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감히 누가 주장할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실 것 같다. 저는 우리 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저 기도했습니다. 왜냐면은 마지막에 한 몇 년간은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뭐 가끔 이제 복음을 이래 했지만은 확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천국 간 거를.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간 사람 많으니까. 어느 그날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그 엄마 돌아가시는 이후에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그 천사 앞에 천사 하나, 엄마 천사 옆에 천사가 엄마를 끼고 뒤에서 올라가고 저쪽으로 올라가고 저 하늘로 앞에 천사 하나가 한 100m 앞에서 그 세 개가 내가 밑에서 지상에서 쳐다봤는데 별 세 개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우리 엄마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구원받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그 엄마가 지금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천국 가서 그냥 드르릉 수금 드르릉 치고 스테이크로 소금구이 구워 먹고 그렇게 우리 엄마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제가 담임하는 이 교회를 중보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더 성경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맹탕 노는 곳이 아니라 천국에도 일이 있다. 나름대로 일이 있고 그것은 쉬는 곳이 맞지만은 그렇다. 자, 그래서 천국에서도 기도하고 있다. 이 충격적인 메시지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11절 보시면은 더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너무 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각각 기도하는 여러 명 한 명 각각이란 말은 한 명 한 명에게 흰 두루마리의 옷을 입혀줍니다. 딱 입혀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됐다 좀 쉬어라. 지금 뭐를 쉬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 이미 천국에 왔죠. 천국은 쉬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고 지금 잠시 쉬라고 했습니다. 뭐를 쉬라고 한 걸까요? 그래 부르짖고 하는 거 됐다. 내가 다 들었으니까 응답해 줄게. 오케이 할 게니까 그때 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옷 입고 쉬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했을 때 목숨을 걸고 끝없이 천국 가서도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와서 됐다 이제 기도하지 마라 다 들어줄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게 나옵니다. 그게 계시록 18장 20절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다. 이 그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바벨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까 신원이란 말은 아까 방금 그 사람들이 신원 하나님 신원이란 말은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한 복수입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누구를? 사탄을. 교회를 괴롭혔던 우리 성도들을 피 흘리게 했던 사탄을 복수해 주세요. 이 바벨론을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그 기도를 듣고 바벨론에게 사탄에게 심판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기도 응답됐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됐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이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죠. 이거 아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천국에 없는 것. 자, 천국에 없는 것이 뭔가? 1번 기쁨이 없으면 안 되죠. 구원 못 받으니까. 기쁨이 천국에 있고. 2번 전도, 3번 찬양, 4번 기도. 정답은 2번입니다. 천국에서는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도 받은 사람들이 다 천국 올라가니까요. 가장 웃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천국 올라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천국 올라가서 전도하고 선교.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 땅에서만 하는 거고 천국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건 뭐다? 찬양, 기도, 예배. 이것은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아마 지루해지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도,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도 천국의 주 일 중에 하나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대화하는 것일 텐데 그것이 얼마나 지루해질 수 있겠나. 이 땅에서도 지루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지루한 어떤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금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지루한 어떤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루하십니까? 지루한 어떤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의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주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와 스데반이 한 마지막 기도가 거의 일치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혹시 기도에 대한 내용 중 놓치고 있는 것은 없었나, 이 두 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알고자 한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 중에 내용 중에 하나죠. 자, 한번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핵심이 뭔가요? 이 내용에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여기에 약간 미스테리한 게 있죠.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받고, 예수님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뺨을 맞았다. 그들의 뺨 맞고 침뱉김을 당하고 침을 뱉고, 그다음 옷을 빼앗기고 찢기고 뭐 이렇게 나오죠. 이 모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고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조금 소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죠. 예수님이 용서한 상태에서 이 말을 하는 게 맞다. 그럼 이 말은 뭔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뭔가요? 아직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말장난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성경을 그래서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은 아버지는 아직 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핵심이 뭐냐?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되었을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해야 될 많은 마지막 기도 중에 이 기도가 하나님 저들 나를 죽이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데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하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과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전도 열방 전도 교회 부흥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뭐를 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고 많이 다르죠. 예수님은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열방을 구원시키세요, 남북한 통일시키세요. 우리 그 앞에 자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내가 죽고 난 후에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하고 기도가 많이 다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거울과 모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를 푸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인간관계를.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꼬인 상태에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으로 증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가 꼬인 상태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 그게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죠. 내가 1만 달란트를 한 몇 조를 한 100조를 이제 탕감해 줬는데 이제 100 데나리온 빚진 자가 왔습니다. 좀 탕감해 주세요. 탕감 안 해줬죠.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다시 5개 쳐 넣었습니다. 거기서 성경에서 옥은 뭔가요?
지옥 아닙니까? 구원 다 받은 것 같아서 분명히 101만 달란트 탕감되었습니다. 난 천국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래 해놓고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 안 해줬더니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그 비유의 핵심이죠. 다시 들어갔다고 감옥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뭔가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죽고 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인간관계를 다 풀어라는 겁니다. 니를 손가락질하고 니를 뺨 때리고 니를 모욕했던 그 모든 인간관계를 다 풀고 하나님 저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가르치려고 이 기도를 하신 거 아닐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가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막 갈구었던 사람이 생각나고 내 원한 가진 사람이 생각날 때 그 사람 예배를 드리기 전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 말을 해라.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또 들었습니다. 심리학 어떤 강연인데 그 심리학자 그래 이야기하더군요.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한다.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하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못한답니다.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한다는 겁니다. 맞다, 그게 맞는 말이다.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상은 우리의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배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미안하다라고 해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사과하라는 말이, 사과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사과란 말이죠. 사과하다, 사과하다, 미안하다. 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미안하다라고 먼저 말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사과하라는 말은 뭔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형제님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보다 더 자존감이 높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기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자존감을 높여서 미안하다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전에, 그때는 예배 전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오늘 이 구절은 기도 전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방금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이상한 네가 사과해야 될 사람이 생각난 케이스고, 자, 두 번째 케이스 마가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죠. 아까는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 자, 기도할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내가 오늘 기도하려고 딱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기도를 열어주는 게 아니고 네하고 지금 꼬여있는 인간관계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준다는 겁니다. 네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날 거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면 먼저 예배가 되고 먼저 기도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꼬인 관계가 제일 먼저 생각나게 된다. 그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전통적인 교회 교회 주일 주보 보면 뭐라 돼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오프닝송 하고 그다음 사제기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제기도, 회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봉독, 찬양, 말씀 일에 넘어가거든. 그게 맞다. 그 구조 자체는 그것이 맞다. 할렐루야. 제사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난다. 그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기도하고 싶었던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 못하게 되죠. 사람이 생각나니까 기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결하고 그 용서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도 허물을 사함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열방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와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기도 못하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 또 아직 해결하지,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들 너무 수두룩 빽빽 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잘못하고 미안하다는 그렇게 어렵나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나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만은 근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해. 옛날에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제 아는 어떤 분이 그 이스라엘 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게세마네인가 거기서 딱 앉아서 자기가 기도를 딱 하려고 자기 한 100가지 기도 제목으로 쫙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 그 게세마네에 딱 앉는 순간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뭐 이거는 뭐 눈물도 통제도 안 되고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너무 놀라서 그 이스라엘 이전에 미리 온 많은 한국 선교사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이런 현상이 실제 일어나냐고. 맞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오면은 다른 기도가 되지 않는다. 자기 기도 제목이 안 나온다 하더라. 거기 가면은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경험을 네가 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을지라도 오늘 딱 기도를 딱 시작하면 아마 혐의가 있는 사람 딱 떠오를 겁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이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라. 네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너는 그것도 모르면서 네 기도만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라는 생각을 준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기도를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기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하고 내하고 인간관계 꼬이면 안 됩니다. 모든 원한들을 다 풀고요. 나도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제 재밌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한번 누구죠? 그 최춘선 할아버지 그 사진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이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 2001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옛날에 저 다큐멘터리 제가 보았습니다. 그 추운 그 서울의 그 지하철역을 겨울에 이렇게 맨발로 이제 복음 전하면서 사신 전도자인데 이런 분들이 진짜 주의 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이 이분의 인터뷰에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 이 할아버지 한 말입니다. 무서운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없고 보기 싫은 사람 없고 자, 또 한 장면 더 있을 겁니다. 부러운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한 PPT로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이 네 개를 세 개로 축약했습니다. 한번 PPT 하나로 좀 한번 올려 주시죠. 부러운 사람 없다 이거 PPT 한 화면. 네, 이거 예. 자, 최춘조 목사님 말을 줄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분의 그 죽기 직전에 마무리한 말이죠. 나 미워하는 사람 없고 부러워하는 사람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 없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죽기 전에 열방을 향해서 나가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시켜라. 네가 다니는 각각의 개별 교회를 부흥시키거라. 뭐 이런 식의 말도 있을 법한데 그분의 인터뷰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미워하는 사람 없고요.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내 이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죽기 전에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맞구나. 그래, 주변에 그렇다고 역으로 인간관계를 막 정리하고 있는 분들 당신 곧 죽습니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또 그건 또 오버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던 건 정은이. 우리 정은이 말고 북한에 있는 그 정은이. 나 미워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압박하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죽이고.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만수리 형. 만수형이 좀 부럽더군요. 너무 재정이 많아. 그 저는 좀 재정 받아서 애들한테 좀 나눠주기도 싶고 막 단기 선교 좀 떠난다 하는데 한 3천만 원 팍 대주고 말로만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못하죠. 근데 주스 하나 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있는가?
뭐 약간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들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있죠. 윤 목사.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는 이유를 압니다. 맨날 설교 50분 만에 끝낸다 이러고 세 덩어리 한다 이러다가 세 덩어리 반 했다가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보여줄 사진이 없어요. 제가 방금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 누구? 윤호 목사. 네.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 부러워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지금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셈인 것 같더라고.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 셈. 네, 두 번째 사진. 그 다음에 세 장 쪼로미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사진. 아니 그 사진 말고. 내가 순서대로 분명히 드렸는데 이거 말고 이 사진이죠. 우리 이샘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이샘은 맨날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가보면 고기를 구워 먹고 있고 한우를 구워 먹고 있고 분명히 돈 없다 했거든 내한테. 근데 가보면 닭칼국수를 끓이는 닭 반마리 세 개가 밑에 덩어리로 확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고 그냥 칼국수를 먹는 걸 못 봤어. 무조건 거기 한우를 집어넣든지 뭐 고기를 덩어리를 집어넣어. 이 팀들은 너무 부럽더라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옥상에 지금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벌써 바베큐를 했더라고. 한우에 삼겹살에 너비아니에 닭꼬지까지 애가 이렇게 구워 먹는 너무 부럽다. 이 풍요로운 우리 교회. 자, 세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 누군가? 두려워하는 사람. 자, 아까 그 사진 너무 일찍 떼어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예, 됐습니다. 2층을 장악하고 있는 2층이 실세. 무조건 물을 마신 컵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바로 씻어서 올려놔야 된다.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되는 순간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들이 그 2층에서 학사에 잠자고 있을 때 몰래 가서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 추위에 벌벌벌 떨도록. 2층의 실세. 너무 오래 비춰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을 때 나 미워하는 사람 없고 부러워하는 사람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한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마라. 이것을 또 이렇게 기대할 때가 있을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왜 사랑과의 관계에 꼬인 그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풀고 천국에 올라가셨나? 굳이 그 모습을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걸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왜 했냐라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어 이것하고 똑같이 네가 하길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발 씻어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천국 가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를 공격하고 죽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주는 그 마지막 기도 화해의 기도를 하고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굳이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이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미워하는 사람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조금 다른 멘트로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것도 맞고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사랑관계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지 않는 단 한 명도 미워하지 않고 천국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워하면 성경의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자들이 천국에 올라갈 수는 없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가슴에 새길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원수를 왜 그러면은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해 준다는 거죠. 자기를 침뱉는 원수를 향해서 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셨을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나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자 원수죠. 기도하라. 예수님 죽기 직전에 자기를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원수죠. 나를 죽였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로마 군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 말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행동으로. 할렐루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어가면서 하셨던 겁니다. 안 죽으면,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상태에서 피가 거반 빠진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사역 말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사역. 이게 전도 사역보다 못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열방을 구원하는 사역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열방은 구원해놓고 내 마음 안에 미워하는 사람 3명이 있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열방 전도 못하고 고작 한 명밖에 전도 안 했으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될까요? 수십만 명을 구원하고 수십 명을 미워하다가 죽은 사람이 복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이 마지막 보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기도라면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요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2,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 13절에 참 재밌는 말씀 그리고 쉽지 않은 말씀 보겠습니다. 후욕은 어려운 말이죠. 후란 말은 뒤후자입니다. 뒤에서 욕하는 겁니다. 후를 빼면 되겠죠. 자, 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자, 핍박을 당한즉 참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13절 전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다른 번역 성경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중상모략 당할 때, 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당할 때 권면한다는 말은 부드럽게 대한다. 영어로는 kind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거. 그게 여러분 원수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 결국 세 가지죠. 자, 12절 아까 한 구절 위로, 자, 욕을 당할 때 축복해 주라, 이게 하나고, 두 번째 핍박을 좀 세게 나를 갈구면 좀 참아주라 그거.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요? 중상모략하고 너무 강하게 나를 공격할 때 13절에 강하게 공격할 때 카인들리하게 권면 부드럽게 대해주라. 이게 원수로부터 공격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의 관계가 이제 해결되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도 전하면서 좀 죄송한데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쉽나요? 이게 어렵고, 기독교가 뭐 쉽다 이래 하는데 기독교 쉽지 않고,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왜 성령을 새술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술 취한 분들 있죠. 뭐 고개를 왜 연방, 술 취하면 맞아도 안 아프죠. 욕 들어도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술을 취하면 힘이 막 겁도 안 나. 이거 맨정신으로 안 되는 영역입니다. 누가 나를 욕할 때 축복할 수 있나요? 누가 나를 중상모략할 때 카인들리하게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 이거 맨정신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세수를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마셔야 그 다음에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원하죠. 주여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방언이 열리게 해주시고, 주여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내가 손을 대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내가 입을 열면 예언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누가 욕할 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비방당할 때, 중상모략 당할 때 그들에게 카인드리에가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해 볼 생각은 없는가? 오늘의 우리의 주 포커스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갖고 온 기도 제목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기 전에 나 오늘 이거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걸 다 버려버려라. 성령을 원하되 이런 이유로 성령을 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일 수 있다. 열방을 통일시키고 여러분 집안이 흥왕하는 것보다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도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쉽지 않죠. 자, 한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여러분 욕을 당할 때 축복하고 이제 비방 당할 때 참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약간 소극적인 거죠. 근데 원수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조금 더 적극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너를 공격했던 원수가 배가 고프거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실 것을 사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더 적극적인 행동이죠.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독교. 이게 무슨 기독교? 이게 진짜 기독교. 이게 무슨 기독교?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길로 따라와야 되는데 이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해 찾는 이가 적다. 이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이 길을. 나를 갈고 어떤 그놈들에게 밥 사주고, 나를 갈고 어떤 놈들에게 마실 것을 사주라, 무슨 하삼동 커피 하나 뽑아주라, 이런 말인데 이런 짓을 내가 해야 되나? 그래, 이게 기독교다. 여러분 이런 끝까지 해서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잘 받아 축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실예를 한번 보고 이제 두 번째 내용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하고 크게 싸웠던 그룹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나오고, 두 번째 이름은 아호사시고, 세 번째는 비골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삭에게 원래 이 3대 1로 싸웠는데 이삭에게 풀로 왔죠. 이삭도 열받았을 거 아닙니까? 너는 맨날 나를 괴롭히더니 왜 나에게 왔어? 이렇게 했겠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했다라고 나오죠. 그들은 이삭을 싫어했고 미워했고 이삭의 물건을 빼앗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의 원수라. 이삭의 인생의 원수, 이 세 명. 자,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일단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셨다. 아까 로마서에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라. 이 성경이 없었을 때 이삭이 이 성경처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삭의 시대 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살았죠. 이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삭 안에 성령,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30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를 한번 볼까요? 32절에 그날이 뭐죠? 그 원수들에게 밥 사준 날. 원수들에게 밥 사준 날 이삭의 종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는 말이 오늘 운물을 하나 봤습니다. 그 운물의 이름은 브엘세바라는 뜻입니다.
베엘세바란 말은 세븐이란 뜻이죠. 7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7운물, 7개 운물이라 뜻이라기보다는 하여튼 7, 세븐 운물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운물 하나는 자산 가치 한 1조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원수들에게 밥 한 번 쏘는데 아마 100만 원 안 들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렇게 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1조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독교다. 우리는 어떻게 뭘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 샘을 터뜨려 주세요 기도합니다. 1조가 되는 세븐 운물을 터뜨려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온갖 인간관계는 다 꼬아 놓습니다. 여기서 삐끼고 여기서 밟히고 여기서 밟고 여기서 쪼고 이렇게 싹 다 해놓고 하나님 운물을 터뜨려 주세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샘물이 터져야 됩니다. 재정의 샘물, 성령의 샘물, 축복의 샘물이 터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안 되면 그 다음 날 와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죄송합니다. 너무 리얼하게 하고 아까 2층에서 먹는 음식 보고 또 제가 충격받아 또 내려왔다. 나 2층 이제 안 올라가려고요. 2층 올라가면 시험해야 됩니다. 이 1층은 빈궁한데 2층은 너무 풍요롭고 3층 거의 천국입니다. 옥상은 안 가 이제 너무. 그럼 뭐 들리는 소문에 천국 3층 옥상에 천국의 계단 설치할 거라면서요. 사진 찍는 거 천국의 계단 올라가서 사진 찍는 거 아예 안 올라갑니다 저는. 그럼 여기는 내 방은 거의 뭐 준지옥이가 지금. 그렇습니다. 운물 좋죠. 베엘세바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꼬인 관계를 정리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도 죽고 난 후에 천국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천국 올라가기 전에 한 마지막 일이 뭐라고요?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저들을 이미 용서했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아직 용서 안 한 상태인데 나의 중보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기도가 뭐냐? 이거 푸는 게 정말 중요한 기도가 맞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얻게 되길 바라고. 저는 솔직히 부러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는 뭐가 부럽겠노? 살아보니 부러울 건 별로 없는. 돈 많은 거는 별로 안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돈 갖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억을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저에게 10억만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쓰리다. 무슨 1억 딱 주는데 눈알 돌아가는데 눈알이 돌아가고 이러는데 무슨 10억이 와. 그러니까 10억 100억이 안 온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안 오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 그 100억을 가진 자들은 부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부러워 안 하는데 오늘 그런 유튜버가 올라왔대요. 일본에서 가장 부자 이런 거. 그 막 바지더라고 이게. 난 부러워 안 하는데 부자들을 부러워 안 하는데 그 클릭이 되더라. 부러워 안 해요. 그 클릭했는데 너무 충격받. 나이도 내하고 비슷해 50대 제일 교포 자랑하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쓰는 그 바이올린의 세대가 있는데 제일 싼 게 뭐 25, 중간 게 45, 가장 비싼 게 110억인데 그 활 있죠, 그 바이올린 활 있죠. 이 활 얼마인지 아세요? 6억입니다 하더라고. 그 내가 그걸 보고 부러움이 막 올라오더라고. 난 원래 부러워하는 사람 없는데 부러워해라. 밑에서 부러워해라. 또 위에서는 음성이 부러워하면 진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넌 졌다. 나 안 부러워해. 안 부러워 안 해. 이게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단 말은 아직 그걸 조금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풀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관계 안 풀면 내 목사로서 말씀드릴게요. 관계 안 풀면 복 안 옵니다.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관계를 풀고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복에서 뭔가 꼬여 있다는 말은 사람과 꼬여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꼬인 재정과 건강이가 안 풀립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목회하는 기간 동안 30년 동안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서 벽을 끌지 말고 진짜가 문제되는 곳에서 지금 다리가 간지러우면 다리를 끌어야지 왜 벽을 가서 이렇게 끌습니까? 우리가 치매도 아닌데.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꼬여 있는 관계를 풀길 이 연말에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예수님 말씀 말고 이제 사도 바울의 말들을 보고 이제 마지막 한 주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만 보죠. 그 외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이란 말은 용서하면서 그들을 수납해 준다는 겁니다. 그들의 실수를 수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납해준다는 거죠. 피차 용서하는데 이유는 주가 너를 용서했잖아,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용서하라 또 명령 지리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가 먼저 용서받았잖아, 이게 기독교죠. 네가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네한테 얽혀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 그것이 기독교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자, 이것으로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오늘로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은 설교가 없고 송구 영신 예배 토요일 날 있고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어떤 주제로 설교할지 저도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도의 내용은 오늘로서 끝이 나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보죠. 스데반의 기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을, 다 솔직히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할 기도가 저렇게 없나? 죽을 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지금 거의 죽어가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서, 이거 기도 안 해도 그냥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굳이 해야 되는 기도인가요? 라는 이 미스테리가 안 풀리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기도 본문은 잡아놓고 이거를 이해를 내가 못하면, 이거를 설교를 못하면 오늘 꽝꽝 되는데 어쨌든 기도했습니다. 이제 답은 주셨는데요.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스데반이 맨 마지막 기도인데 주 예수여 열방을 주시옵소서 이래 해도 되고 주 예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해도 안 됩니까? 근데 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방점이 뭔가 합니까? 여기에서 방점은 내 영혼을 받아 달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주 예수여입니다. 할렐루야.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보죠.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님 믿는다 말하고 세례받고 믿었다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시작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원래 주인은 납니다. 원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주인의 이름을, 달라진 너의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 끝은 뭔가요? 그렇죠. 신앙의 시작도 내 새로운 주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새로운 주인, 원래 이전의 주인은 윤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윤호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인이 교체되죠. 내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분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부르고 세례를 받고 신앙을 시작하고, 신앙을 마치는 내 맨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렐루야. 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스데반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었을까? 스데반이 예수님 믿을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그래 세례받고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그 주인의 이름을 부르고 죽는 것이 합당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내 영혼을 내 주인에게 맡겨야죠. 왜냐하면 내 몸은 이제 죽는다는 것은 내 몸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이 없어지고 내 영혼만 달랑 남는데, 이 영혼, 이전에 내가 이 땅에서 내 몸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땅에서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에게, 내 몸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에게 내 영혼도 나의 주인님에게 맡깁니다. 받아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의 내용이 진짜 우리가 죽기 직전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었다면 이거 예수님도 했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했는지, 그리고 구약 성도도 이런 기도를 했었어야, 이거만 딱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스데반이 한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고,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했냐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중에 또 하나,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다 돼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자, 스데반은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여,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 하셨네요, 기도. 그리고 스데반이 했고요. 그럼 구약 성도 중에 한 분만 이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죽을 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거의 다 죽어간다, 교통사고가 났다, 병으로 죽어간다, 맨 마지막에 진짜 주인의, 내 평생의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예수님이란 말이 주 예수란 말입니다. 주인 예수님에서 인이란 단어가 빠져서 주인 예수에서 주 예수가 된 거죠. 주인 예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 몸의 주인으로서 평생 나를 지켜주셨죠. 이제 이 몸이 사라집니다. 내 영혼 남는데 이거 주님, 내 주인님 예수님 맡깁니다. 이런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맞다고. 자, 이제 구약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이런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편 31편 5절 말씀에, 자, 누구의 시입니까? 시편 31, 다윗이 아닌가요 이거?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거의 맞네요. 스데반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주인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몸을 이 땅에서 맡겼듯이 이제 마지막 영혼을 그분에게 맡기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기도가 맞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기도 두 가지가 뭔가? 하나는 여러분의 관계를 쫙 정리하는 겁니다. 꼬여있는 모든 관계를 다 풀고, 그게 해야 될 기도, 마지막 기도고, 두 번째, 여러분의 주인의 이름을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요. 그리고 내 마지막에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자, 한 구절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을 조금 더 이해함이 좋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안겼고 엄마의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었고, 자, 그 다음에 4절에 노년이 이르게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흰머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할아버지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으면 죽을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제 내 몸은 사라지니까, 하나님 내 몸이 없어지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이 남는데, 이 영도 하나님 이 땅에서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품으신 그분께 내 영혼을 그분의 품에 올려드립니다. 품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내 영혼을 맡긴다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실제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천상에서 만나고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하고 이거 말씀하죠. 옛날에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내용인데, 이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실화입니다. 실화. 죽어가면서 자녀들이 꽉 모였어. 아버지, 마지막 임종의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 아들아, 예. 돼지고기를 쓸 때는 얇게 썰어야 된다. 죽었답니다. 알고 봤더만 그 아버지가 족발집하고 이제 돼지 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 실화라고 내가 그때 들었으면 옛날에 그 평생을 돼지 쓰는 분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들아, 돼지를 쓸 땐 얇게 써. 왜? 두껍게 썰면 돼지는 체하기 때문에 체할 수 있거든요. 얇게 쓰라. 근데 그게 중요한데 그래 중요합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그게 죽을 때 해야 되는 이야기냐고. 그럼 우리는 죽을 때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라. 주의 딱 죽을 것 같으면 주의 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죽기 직전에 해야 될 회개가 뭐다? 관계, 꼬인 관계 하나님 다 풀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는데 잘못했다면 지금 지옥으로 갈 수도 있으니 좀 모든 관계를 다 풀고 올라가게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관계를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고기 얇게 썰고 그게 뭐가 중요하나? 두껍게 먹어도 되고. 그래 해라. 자, 마지막 한 이야기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친구 강일이 그 친구가 혹시 내 설교를 듣고 오늘 생각이 나거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니도 그때 내 힘들게 한 거 미안하다 해라 이놈아. 무슨 사건인가? 오늘 내가 이거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보니까 내 그 책상 앞에 이 자가 딱 꽂혀 있는 겁니다. 이 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1979년에 제가 1977년에 1학년 됐으니까 1979년에 내 만 나이로 한 9살 정도 돼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30cm 자를 필요해서 다 학생들이 다 하나씩 다 샀어. 문방구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쓰다가 우리 짝지가 한 책상에 이렇게 선 그어 놓고 이렇게 같이 쓰는 그 짝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위에 올려놨는데 이게 옆으로 가가 얘도 똑같은 걸 샀거든요. 이게 자기 옆으로 넘어왔어. 그래 이걸 딱 보더니 이건 내 거다, 자기 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방금 내가 쓰고 있었는데, 야 이건 내가 샀다 이랬습니다. 내가 산 거야 이러니까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자기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얘가 억수로 좀 약간 좀 터프했거든요. 바로 내한테 욕 나오더라고. 야 이 도둑놈아. 나 아직도 지금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도둑놈아라고 하던 거. 야 이 도둑놈아. 이 도둑놈아. 그때 옆에 여학생들도 있었고 우리 반 친구들, 나는 그때 좀 차분한, 그 당시엔 좀 차분했는데 애들 전부 다 쳐다보고 주변의 여학생들이 보고 쟤 도둑놈. 너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줘라. 원수가 너를 후욕할 때 참아라 안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네 거 갖고 내가 이걸 주니까 얘가 더 기고만장하더라고. 봐 이놈 봐라, 언제 이 도둑놈 봐라. 그때부터 일주일을 내보고 도둑놈아. 가면 그 다음 날 갔는데 야 이 도둑놈아. 여러분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거를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가면 들었어. 도둑놈아. 그리고 자기가 그 자를 쓰는 그때만 자만 쓰면 그 이야기를 해. 내 거 갖고 간 도둑놈아. 일주일 들었다. 일주일. 근데 저 반항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렸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가 원수가 너를 후욕할 때 참고 올려드려라.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는 결론은 어찌 됐냐? 일주일 후에 걔가 지 가방을 정리하다가 자기 가방 맨 밑에 깔려 있는 이 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집에 딱 가니까 자가 2개라. 이 자가 일주일 만에 이래. 윤호야 왜? 미안하다. 내가 도둑놈이라며. 미안하다 윤아야. 근데 나는 걔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까 말했죠. 지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말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말했잖아 미안하다라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말 안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진짜 미안했으면 미안하다 말하면 끝나는데,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말입니다. 모든 인생의 고리가 다 풀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막 이렇게
좀 제대로 붙이려면 좀 제대로 좀 붙이고, 조금 맨날 하나씩 떨어지고 지금 뭐야 이게 대체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기도, 용서의 기도와 주인의 기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이 모레 맞을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참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자 우리 찬양,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주께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한 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제 혹시 사람들과 관계가 꼬인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나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으깨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신객 다 볼 수 없고 그 신객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의 맨 마지막 기도. 주 예수여, 내 평생의 주인님 예수님, 내 영혼을 이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지금 내가 돌을 맞아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의 몸을 지켜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5분 후면 곧 죽게 되겠사오니 5분 후에 이 몸에서 빠져나갈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예수님이라고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원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전의 주인은 나였지만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고, 그래서 네가 예수의 이름을 주로 불러, 주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주인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신앙을 하라라고 사도행전 22장에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인의, 새로운 주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이 시작되었고, 내가 죽을 때에도 그 주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오늘 나의 주인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으니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의 주인 버리거나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그 주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 동성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예수님, 내가 주인의 이름을 불러서 나의 신앙을 시작했고, 내가 교회 나오기 직전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교회 나왔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을 시작했나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나의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며, 내가 죽을 때 나의 주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 예수여, 주인님 예수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인님 예수님, 주 예수님, 나의 주가 되셔서 이전에 나의 주인이 나로 살아왔었더라면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종료하고 주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된 삶을 시작하시도록 시작하신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요, 바꾼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며, 내가 죽을 때에도
내 인생이 죽기 직전에 평생의 나를 지켜주셨던 그 주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내가 죽을 때에도 나의 주인의 이름을 부르고 주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죽는 것이 성도의 죽음에 합당한 바가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 죽으면서도 영광을 돌리면서 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인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인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반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방금 전에 저를 향해서 침을 뱉은 자들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왜 이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삭이 그날 브엘세바 7운물이라는 운물을 팠습니다. 자산가치 1조. 왜 그것을 그날 그에게 주셨을까? 그 직전에 그를 평생 괴롭혔던 아비멜렉, 아우삿, 비골이란 인간이 있었는데 그 인간을 데려놓고 밥을 사준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설교 들었다고 다음 주에 밥 사주면 밥을 사 먹힘을 당한 사람 기분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혜롭지 않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밥을 사주면서 어떻게 됐나요? 브엘세바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 재정의 셈이 다쳐가나요? 꼬인 거 전혀 없나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의 운물이 막혀 있습니까? 왜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기도를 적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금식을 다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꼬인 게 있으면 꼬인 것을 풀고 기도하라고 했죠. 아까 서서 기도할 때 꼬인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풀고 기도해라. 예배를 드릴 때 혐의가 있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과 먼저 사과하고 와서 찬양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가르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천 예배를 드리고 1천 번제를 드리고 1천 날을 기도해 본들 응답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꼬인 관계가 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미워하는 사람 없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없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도록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관계가 잘 정리되게, 그래서 하늘의 샘이 터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가정에 많은 꼬인 영역들이 있고 풀리지 않는 다친 눈물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재정과 건강과 여러가지 자녀 문제와 여러가지 다친 눈물과 같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풀리지 않은 그런 인간관계가 있는지요? 나를 향해서 뺨을 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했으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그리고 예물을 제단에게 드리다가 그런 생각이 나면 먼저 그것을 선행해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것을 선행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먼저 선행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연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내가 먼저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이전에 내 주변의 관계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위에 연기 감지돼서 그럴 겁니다. 큰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세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에 일치점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46번째로 설교한 마지막 날 아닙니까? 저도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방금 오늘 설교한 내용을 제가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0개월 동안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어려우니까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쉽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꼬인 관계를 이렇게 바꾸는 이런 기도는 어렵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주신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수평 수직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호삿과 아비멜렉과 비골이 나의 물건을 빼앗아갔고 나의 많은 것들을 앗아갔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밥을 사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엘세바 7셈을 터뜨려 주신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기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마지막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직 미워하거나 우리가 아직 하나님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음부를 막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이번 주 주일이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이 성구 영신 예배입니다. 2022년이 끝이 나갑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금요 예배가 올해의 마지막 금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서 살았던 수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2023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묵은 우리의 안 좋은 것들, 모습들, 스타일들 다 하나님 앞에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 덜쳐내고 이리도 안 변하지 않는구나. 나의 성깔과 나의 성질이 나의 성격이 이리도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리스마스와 이 연말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말에
우리가 지내온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하나님 2023년을 계획하고 새롭게 계획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말에 주께서 무슨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곰곰이 잠잠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살았던 수많은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런 한 해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마지막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하고 우리 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세대들 되게 해주시고 이때까지 우리가 어른들이 기도의 모범을 보였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게 되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기성세대들이 기도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모범을 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바톤이 끊어지거나 떨어지면, 이 바톤이 땅에 떨어지면 정말 소망이 없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소망도 없고 교회를 향한 소망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바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쥐고 있는 기도의 바톤을 꽉 쥘 뿐 아니라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전승할 때 그 다음 세대의 손이 이 바통을 받아서 꽉 쥐는 데까지 우리도 꽉 쥐고 있을 수 있도록, 마치 릴레이 개주할 때 앞사람의 바통과 뒷사람의 바통, 한 바통을 두 명이 같이 꽉 잡는 타이밍이 한 1, 2초 생깁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기도의 바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잡고 있는 바통이 둘 다 꽉 잡은 상태,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바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던 기도의 주자가 이 바톤을 손에 꽉 쥐고 있다가 다음 계주자에게 이 바톤을 넘길 때 그들의 손에서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꽉 잡고 있다가 그들의 손에 꽉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바통을, 기도의 바통을 잘 잡고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바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계승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바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전승될 수 있고 이 수요기도, 이 금요기도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말에 우리가 내년의 원대한 꿈을 계획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우리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오히려 되기를. 원대한 꿈을 세워봐도 이루어지는 것이 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그냥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의 소망과 비전 없이 살아라는 말은 아니고, 그것은 가지되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를 한번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자.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꽤 괜찮은 인간, 영어로 치면 a few good man, 꽤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김 집사, 내가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진짜 원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너 힘든 사람이야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힘든 사람이라고. 너 쉽지 않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근데 주변에 물어보면 나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걸 좀 솔직히 깨닫자. 그냥 스스로 그거를 화장할 수 있습니다. 분장할 수 있고 위장할 수 있고 변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것이 내가 전도 몇 번 한다고, 내가 무슨 훈련을 몇 번 더 받는다고, 내가 큐티를 한다고, 내가 기도를 조금 더 한다고 그것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시작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미천이 될 것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연말에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왜곡되게 살았고 교만하게 살았고 바리새인처럼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오늘 이 연말에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각자를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그렇게 편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편한 사람이 힘을 줄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람이었는지, 힘을 앗아가고 불편을 주고 힘든 사람이야, 그 불편한 사람처럼 힘든 사람처럼 내가 살아왔다면 이 연말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